여러분 오늘은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외쳤던 것을 기념삼아 지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이 입성을 기념하는 우리 교회력 속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종려나무는요, 의나 아름다움, 승리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모습이 성경에 보여지죠. 그런데 불과 며칠 뒤에 똑같은 자들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내용입니다. 군인들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구타하고 온갖 희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형을 집행하는 4명의 이 로마 군병들의 손에 이끌려서 처형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약 30분 정도 걸렸을 이 고난의 길의 행렬은 진정한 왕이신 지금의 예수님의 행렬을 매우 우스꽝스럽게 재현하는 그런 치욕스러운 장면이 사람들에 의해서 재현되기도 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목에서 서서 이 지나가는 예수를 보며 비난과 조롱을 퍼붓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행차하신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란 저 사람의 저 꼴을 좀 봐라. 우리 로마를 대적했었던 자의 종말을 봐라.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조롱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신 이 예수님의 머리에는 여러분 왕관 대신 가시 면류관이 박혀 있었고요. 온몸은 채찍에 맞아서 갈기갈기 찢긴 상태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탈수 증세도 있었을 거고 약해진 몸으로 십자가로 향하는 그 행렬 속에서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됩니다. 이 빌라도의 관정에서 여러분 이 처형장인 골고다까지는 800m에서 한 1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긴 거리는 아니죠. 그런데 신문을 받고 극심한 채찍질을 받으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들고 가는 게 여러분 그 십자가를 전체를 다 지고 간 게 아니라요. 십자가를 보면 이 가로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로 나무만 들고 갑니다. 세로는 그 골고다 그곳에 이미 준비되어 있고 그 가로 나무를 들고 가는데 한 40km 정도 된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걸어가다 넘어지기도 하셨을 거고 걸어가다 뭐 힘에 붙여서 쉬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군병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 죄수가 동정받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 하나가 한 사람을 지정해서 네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렇게 명하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성경은 시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인데요. 이 당시에는 구레네라고 불리우던 곳입니다.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쳤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손바닥을 뒤집듯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죽이라 라고 하는 폭도와 같은 자들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구레네 시몬이 등장을 하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시골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로마 군병에 의해서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행렬에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구레네 시몬은 마치 계획적으로 준비돼서 이 자리에 지금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그 자리에 있었는데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구레네 시몬 이외에 또 한 큰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27절을 보게 되면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있었다. 이런 모습이 2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울던 여인들의 큰 무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건 뭐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자리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들의 눈물은 사실 가짜가 아닙니다. 정말 슬퍼서 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를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다는 내용을 알고 우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병에 의해서 그냥 끔찍하게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것에 대한 슬픔으로 슬퍼하고 울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딱해서 안 됐다라고 그래서 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피를 흘리고 모욕을 받는 자신보다 지금 예루살렘의 이 백성들을 더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보다 지금도 이 백성들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29절에서 30절의 내용은요,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임박한 경고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어려움이 닥치게 될 건데 그 어려움이 닥치게 될 거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아람어로는 골고다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갈보리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의미는 다 해골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갈보리, 골고다라는 곳은 수많은 죄수의 해골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곳의 지형이 솟아오른 게 해골 모양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보니 이미 이 사형을 당하기에 합당할 만한 이 흉악범들 둘이 먼저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흉악범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있던 것이죠. 그래서 시몬이 지고 온 그 십자가 가로를 이제 새로 십자가에 붙여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달게 되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그 못이 팔목 그리고 발목에 박혔습니다. 여러분, 이 손바닥에 박으면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이 손이 금방 빠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목에 그리고 발목에 이렇게 받았고요. 못을 박았고 이 발에는 받침대, 발을 올려놓고 지지할 수 있는 받침대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이 가끔씩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그러니까 못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겨서 이 발 받침대를 둬서 떨어지지 않게끔 그리고 더 많은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죽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질식사입니다. 질식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팔이랑 발목이 못 박혀 있으면
몸이 아래로 처지지 않겠습니까? 예, 처지는데 너무 아프니까 팔, 다리로 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몸이 작게 숙여지고 폐나 횡격막이 압박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발 받침대가 있다라고 했죠. 그 받침대를 뒤져서 자꾸 몸을 일으키고 하는 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아침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지만 길게는 하루 이상 그렇게 매달려서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질식사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버둥을 치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신포도주라고 나오는데 이 쓸개를 탄 포도주를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으면 약간의 진통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의 온전한 고통을 다 받는 모습이 보여지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근데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예.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를 향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메시아가 지금 어떻게 돼 있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인데요.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는 종교 지도자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일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죠?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십자가에 달려있으니까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지금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라는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왕의 권위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지금 하나님 이외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조롱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사실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꺼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바라보는 반응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극명하게 두 부류로 나누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조롱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누가 있죠?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울던 여인들의 큰 무리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여인들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은 조롱하는 모습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왜죠? 이 당시에 이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이 이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위해 울던 여인들 중에 누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첫 번째 목격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이 여인들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무도 다 알지 못했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고 부활한 예수를 목격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억지로 사실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됩니다. 성경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따랐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표현이 마가복음에 나옵니까?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실을 봐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구나라고 사람들은 다 짐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처럼 어쩌면 우리도 지금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예수를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상황이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고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는 나갔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지로지만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은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조롱하는 자들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 그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예수를 판단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이 경험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 크리스천 사업가가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탈세도 하지 않고 뇌물도 주지 않았고 정직하게 손해를 보면서도 원칙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칭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비웃었다라고 합니다. 저렇게 사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사냐? 저러다가 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해요.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십자가도 똑같은 겁니다. 세상의 눈에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패배하고 죽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매우 어리석은 자처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면 조롱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냥 한 방에 다 어떻게 해버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만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까지도 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억지로 십자가를 든 시몬이 있습니다. 또 눈물을 흘리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모습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보여주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있죠.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한 모습일 때에도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에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이런 질문을 나한테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그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믿고 있는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의 환호는 사라집니다. 그 환호는 경멸과 조롱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은 사라지지가 않았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모습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